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1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98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뭇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라는 말씀으로 또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다메섹에 관한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다메섹이 대표하는 것이 결국 아람이라는 국가인데요, 이 아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아람과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제 모압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다메섹과 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이 에브라임이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도 모압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다메섹, 아람과 그와 동맹한 북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교만이 그 이유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 아람 민족과 그리고 에브라임 민족,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라고 10절 후반절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이와 같이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뻐하는 나무,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의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심는 그 모습입니다. 그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이방의 문화와 또 이방의 종교를 적극적으로 가져오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인 모습을 이와 같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의 나뭇가지를 갖다 옮겨 접붙이는 그 모습, 그리고 정성스럽게 울타리를 치고 또 아침마다 잘 자라도록 물과 거름을 주고 있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이처럼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기뻐하는 나무, 또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의 나뭇가지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고 자신들의 삶에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엄중하게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의 그 어리석은 그 교만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날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그 엄중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마치 추수날에 모든 곡식뿐만 아니라 그 떨어진 그 이삭마저 다 빼앗길 정도로 철저하게 그 약탈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 이 엄중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그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사랑함 같이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망하길 바라셔서가 아니라 이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시선을 돌이켜서 회복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 열방이 강해도, 아무리 강해도 한마디의 그 꾸짖음이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흩을 수 있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 교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그 선택의 길을 보여줘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맞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맞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마음에 기뻐하는 이 세상의 나무들 심느라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다 잃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 그것이 바로 맞고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7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날에, 크고 두려운 그 심판의 날에, 그 징계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선택지는 무엇이냐면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그 시선에 발견되는 삶입니다. 바로 6절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지난 월요일에 늦었지만 모처럼 이제 가족들과 함께 블루베리 유픽을 갔었습니다. 근데 가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한번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봤을 때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다 따가고 또 익지 않은 그 열매들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그 나뭇가지 그 사이사이를 잘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 따가지 않은 굵은 알갱이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그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감람나무를 털었을 때 그 남은 2-3개의 열매, 그 무성한 나무의 그 가지, 가장 먼,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남아있는 8개. 이 남은 자가 어떤 이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두가 자신들의 눈에 만족을 줄 것 같은 그 세상의 것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이방의 나뭇가지를 심을 때에도 끝까지 그가 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를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전능자의 그 그늘 앞에 머물러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어떤 길이 복된 길입니까? 맞고 돌아오는 길도 결국에는 복된 길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나 맞고 돌아오는 길보다 더 복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주셨을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걸음,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며 그 주님을 누리는 길이 또 가장 복된 길입니다. C.S. 루이스의 대표적인 글 중에 하나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그 마귀의 전략, 대표적인 전략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악마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하루아침에 무신론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악마도 압니다. 그래서 그가 쓰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그 시간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 예배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더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결국 세상의 것이라는 것, 그런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버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결국엔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급하다는 이유로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게 만드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것. 그렇게 그 시선을 빼앗고 결국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뻐하는 나무를 가지고 와 심고 이방에 그럴싸해 보이는 그 나뭇가지를 가져와 접하는 그 모습으로 점점 하나님에게 멀어져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악마의 전략이라는 것을 또 C.S. 루이스는 통찰력 있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또 새벽을 깨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오늘도 이 아침 그분의 임재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또한 내가 누리는 그 기쁨과 그 감사 필요한 이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또 기도 속에서 또 고민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결단하심으로 오늘 시작하는 이 발걸음이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감격으로 또 힘있게 시작되는 그런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자의 삶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는 그 시대의 문화 앞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괜찮아 보이는 것, 우리의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열방 가운데서도 그 한마디에 꾸짖으면 그 열방을 흩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쉼을 누리며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 감격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고 또 기대함 속에 그 영혼에게 다가서는 저희들의 그 소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